오늘 레위기 강의 레위기 두 번째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16절 말씀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세 번째 보거든요. 오늘 세 번째 거니까 한 몇 년 전에 보고 지지난해 한번 보고 오늘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있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제사 기억합니까? 번제였고 오늘은 두 번째로 소제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처럼 내용물이 좀 많으니까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제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겠고, 두 번째는 소제로 드려지는 제물의 내용물이 있는데 가루와 기름과 유향,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살피겠고, 세 번째로는 소제 제물에 첨가해야 할 첨가물이 있고 반대로 첨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첨가해서 절대로 안 되는 것이라면은 본문 성경 속에 누룩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꿀이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첨가할 것이라면 소금인데, 이처럼 모두 레위기 2장에 등장하는 6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레위기 1장의 개론 시간에 언급을 했지만은 소제의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했냐면은 피가 있어야 했지만은 오직 곡식가루로 드리는 소제 제물에는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소제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소제 제물을 보면서 우리 일상의 삶과 연결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일상의 삶이라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삶이 뒤따르지 않은 것은 그것은 사이비 이단하고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은 건강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신앙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비윤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과 어우러진 것이라 한다는 거죠. 지난 첫 시간에 말씀했던 번제는 모든 제사의 원형, 다르게는 뿌리,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번제가. 참고로 구약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의 제물은 뭐가 어떤 조건이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죽지 않는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죠. 죽어야 했고,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허락하셨지만은 그 신약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어떤 제물이라고 그랬냐? 죽은 제물이 아니라 거기서 산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제가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여기서 무슨 뜻이 있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여러 가지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말씀인데, 이 경우가 레위기의 소제 제사를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소제는 제물의 내용물이 아까 몇 가지라고 그랬나요?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첫째는 곱게 빠진 곡식가루죠. 곱게 빠진 곡식가루. 자, 그 다음이 기름과 그 다음이 세 번째 유향이라고 그러는데, 자,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의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그렇다면은 제물로서 고운 곡식가루란 뭐냐인데, 우선 가루라고 하는 건 뭐죠? 덩어리인 내 자가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다르게 좀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걸레, 우리가 방청소하는 걸레의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가끔 헌신 예배 때 인용했던 말이지만은 걸레는요, 자기 몸이 닳아지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낼 수가 없어요. 걸레라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원래 이 새걸레야. 새걸레. 닳아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세요. 새 수건으로 물을 아무리 묻혀도요, 오히려 수건에서 티끌이 방바닥에 묻지, 그런 걸레는요, 먼지가 닦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걸레의 천이 새 것이라면은 먼지를 닦아내기는커녕 도리어 자기 티끌을 방바닥에 붙여놓는 거죠. 자,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된다면은 집에 가서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걸레라는 것을 영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자, 그러니까 먼지 안 닦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굵고 튼튼하게 잘 여문 곡식이라 할지라도 알갱이 자체인 덩어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는 열렸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열매가 부소지 한다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헌신자는요, 어떤 경우라 깨어지고 부수어지는 고운 가루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 이게 소재 예물의 본뜻이란 말이에요. 소재 예물. 조금 거리가 있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성찬하시며 당부하기를 온 천하에 흩어지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거든요. 자, 그랬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하루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3,000명, 5,000명씩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되었을 때에 교회라는 덩어리가 그야말로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덩어리가 커지면서 신령한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찬하시면서 덩어리로 뭉쳐있지 말고 온 세상 흩어져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알고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 셈인데 교회가 덩어리로만 계속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허락하시냐. 평소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한 사람 헤롯 왕이라는 큰 몽둥이가 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니까 그때서야 놀래가지고 온 세상으로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온 세상 흩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은 그걸 기분이 나쁘다, 재수가 없다, 세상적인 표현은 그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불쾌한 어떤 뭐가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사인으로 알고 이게 무슨 뜻인가 주 앞에서 고민할 때에 더 이상 번지는 큰 시험이 여러분에게 없을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가난이 좋으냐 부자가 좋으냐 한다면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틀림없이 부자라 말하겠지만 사실은요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낀 거지만은 우리 모두가 가난했을 때는 전혀 삶 속에 문제가 없던 가정들도 어느 순간에 돈이라는 재물이 쌓이고 지갑에 돈이 쌓여지고 가면서부터 옛날에 없었던 문제들이 생겨서 가정이 복잡하다는 거. 이걸 요즘 우리가 TV에서도 보고 신문에서도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작은 단위였을 때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사람이 많고 교회가 커지면서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도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복음 때문에 귀하게 그 사람을 사용했거든요. 참고적으로 예수님 사역에도 기부인들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선생에게도 부유한 자들이 항상 있었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간 마가 다락방 있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날 행하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소개를 했지만은 마가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기도할 때에 그 공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자였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면 결론적으로 어떤 큰 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맡기신 청지기로 우리가 살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히 그 사람이 부자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인데, 사실 청지기라고 하는 거 언제나 어떤 사람이 주인의 것을 소중히 다루면서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그러거든요. 반면에 부자는 크든 적든 간에 오직 자기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재물을 덩어리로 모아두고 쌓아두려는 사람을 일컬을 때 너는 부자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 목회자들도, 신실한 예수의 사람들도 그 험한 세월 속에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지만은 마침내 어떻게 되든가요? 고유의 짠맛을 잃어버린 변질된 소금이 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지탄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듣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도 이렇게 바라는 나도 건강도 지식도 재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깨뜨려야만이 가루가 된다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교만도 깨져야 하고, 시기, 열등의식도, 이런 덩어리도 깨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덩어리로 있으면 안 돼. 깨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어떤 모로 쓰임받든지 가루가 되라는 것. 여러분, 세상을 한평생 살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연단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알고 보면은요, 깨어지는 그게 늘 제가 했던 말이죠. 말씀으로 안 되니까, 말씀을 들어 아멘으로 했지만은 그것이 내 삶 속에 내 성품과 내 고집과 내 습관이 안 고쳐지니까, 자발적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환경이라는 바람, 그 큰 풍랑 속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깨어지지 않을 수 없도록 그런 환경 속에 섭리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말했지만은 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많았다, 어떤 고생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는 이렇게 쪼개지거나 자기를 내놓지 않으니까 사건이라는 그 풍랑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걸 허락하셔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데 누가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과 내가 고생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본심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과 3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로 33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란 누구라도 예수 안에 있을지라도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을 살다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거 말고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빚어지거든요. 그냥 우리들이 새롭게 빚어진다는 것이 뭐냐면은 거친 야생마 같은 내 성격, 나는 원래 이래, 그 야생마 같은 고집, 기질이 변해서 예수를 닮아간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소재 재물의 핵심이란 것은 아까 말했죠. 우리들이 덩어리가 깨지고 가루가 되어진다는 여러분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그 사람에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라, 그렇게 당부를 했다가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맹숭맹숭. 그래, 그러던 사람도 옛날에는 내가 돈만 있으면 괜찮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재물이 통장에 쌓여있고 여유가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문제의 벽을 넘을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혀 절박한 환경이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어렵고 그 기가 막힌 벽 앞에 있으면은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면서 겸손히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그렇게도 표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내가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는, 여러분 뭐로 오신다고 기억을 합니까? 말씀으로 오신다.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우리가 오실 때요, 말씀으로 오셔. 그래서 그래 간절한 기도로 나간다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기도로 나갔는데, 여기서 기도로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옛날에 하나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1단계에서는 가루라고 그랬지만은 정작 가루만 되면 뭐하냔 말이에요. 예수가 없는 세상 종교적인 종교인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주장하고, 아니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 곧 인간의 어떤 가치를 최고로 여긴다는 인본주의 사람을 우리는 그냥 어떤 휴머니즘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도덕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휴머님처럼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뭘 요구하시느냐? 여러분과 나라는 사람이 덩어리가 되지 않고 이 가루가 되어 있어도 반드시 거기에는 뭘 아까 첨가라고 그랬습니까? 기름 부으심을 요구하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거친 가루에는 기름을 쓰지도 않지만은, 거친 가루에서 빠지지 않은 거친 가루는요,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지만 기름 부을 수도 없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부서져야 해.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죠.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가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반드시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 인간은 왜냐? 아무리 갈고 닦아도 예수가 없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결국 죄인이란 것 말고는요 남는 것이 없다 하듯이, 아까 그랬잖아요. 걸레는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메이커 걸레를 우리가 수입해서 쓴다고 할지라도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결론은 걸레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밤중에 찾아온 유명한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누구나 인생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 왜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사실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사나 인생사나 부부관계나 뭐든지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향인데요. 유향을 신학으로 해석한다면은 세상에서 향기로운 우리 삶의 내용이죠. 삶의 내용.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은 어떤 그리스도의 향취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는 그 사람이 정말 잘 믿는데 그 사람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너무너무 고약한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뭐라고 하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착한 행실. 또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했는데,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기름 부심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뭡니까? 선한 행실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본성이 종자가, 우리는 종자가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빨고 또 빨아도 걸레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성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소재물의 가루가 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여러분 달렸단 말이에요. 자, 레위기 2장 말씀을 보면은 곱게 갈리운 가루에 기름을 부었다 했는데요. 자, 그런 점에서 인간이란 그 어떤 사람도 연단을 통해 훈련을 통해서 겸손으로 낮아졌고 소재의 재물처럼 고운 가루가 되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기도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기도 생활이 없다면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달달 걸 알고 알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는 합당하게 쓰여질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재적인 3대 요소로 간다면 첫 번째입니다. 덩어리였던 우리들이 가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곧 뭐죠? 깨어지는 거 의미한 거. 다르게 말하면 순종의 사람이죠. 이래도 저래도. 두 번째로 기름 부으심, 곧 성령의 내적 역사와 외적 역사의 기름 부음을 말씀하고, 세 번째 유양, 곧 우리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했던 3대 요소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살아 일상 속에 반드시 붙들어야 할 내용인데, 그래서 기도 제목도 여러분 한번 기억하고 꼭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게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가 원합니다. 세 번째로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소재 제물로 드려지는 물품인데, 우리의 일상으로 드리는 소재 제물 안에 반드시 섞여져야 할 첨가물, 아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첨가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고, 자, 소재 제물에 첨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이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소재 제물에 절대로 섞으면 안 될 물품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룩과 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안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제라면은 꿀은 세상을 향한 향락이나 쾌락을 의미하거든요. 반면에 소금은 절대로 첨가해야 한다는 이 당부죠. 자, 레위기 2장 5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2장 5절과 13절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고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애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우리 예수님도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은 죄를 누룩이라고 했었고, 다른 것으로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경우는 예수님 말씀 외식주의, 외식주의를 의미한다는 것인데, 다르게 해석한다면 자기 중심성이나 뭐라고 할까요? 편리성. 우리가 편리성이 뭐가 나쁘냐고 했지만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편리성 위주죠. 사실 모든 죄악의 뿌리로 가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다르게는 그것이 뭐라고 할까요? 선악과거든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면 내가 주권자고 내가 오르면 내가 결정한다는 것인데,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여러분 선악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기분, 자기 느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말을 굳이 언급한다면은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럽지만 반면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면 굉장히 딱딱해야 하고 거슬려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이 첨가되지 않는 떡을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아마 국수나 수제비일 거예요. 다른 것 말고는 다 이거 발효가 되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맛있다고 늘 사먹는 파리바게트나 이런 이 빵들은요 100% 뭐가 들었습니까? 발효제인 베이킹 파우더는 발효제가 들어있는데, 그런 게 알고 보면 다 인간의 편리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누룩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즐겨 찾았던 산당 예배, 산당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루살렘 성전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뭐니까, 거리가 뭐니까 가까운 곳 산당에서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그렇다고 쓰여지만 이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또 산당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배인 제사를 드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왕기나 그 역대기에서 보면은 남북왕국이 솔로몬의 범죄로 막 갈라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고 싫어했던 것이 산당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당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던 거죠. 북왕국이 특별히. 다른 애로는 우리가 지난 코로나 사건을 보았지만은 이름하여 비대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비대면 예배라고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떤 사람이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임시가 아니라 습관에 되는 사람들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별 수 없이 알곡 대신에 가라제가 될 운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습관은 참 고치기가 어려운데 한번 좋은 습관의 사람도 나빠지는 것은 너무 쉽게 변질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은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는 불편한 것을 당연시 했을지라도 생활이 조금 어느 순간 나아지면서부터는 우리가 뭘 추구하느냐 하면은 아까 그랬죠. 편리성만을 추구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함정인데요. 함정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구나 똑같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은 교회가 멀어지는 건, 멀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거든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은 뭐 천리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서울까지 예배도 드린다는데요. 그런데 누룩은 우리가 전파성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 그 교회에 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짐을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길은 화려하거나 편하거나 세상 사람은 박수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믿는 신앙 예수는 너무 우리가 편리하게 믿지만 지금 이 순간도 어디입니까? 수단 같은데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목사들이나 예수 믿는 한 교회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 안 믿는 말만 해라. 그럼 살려준다. 근데 절대로 그 말을 안 하니까 현장에서 여러분,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잔인하게 죽일까? 총으로 쏘면 순식간에 죽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짐승을 죽이듯이 그 순교 역사가요, 앞으로 분명히 그 한 수단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그런 역사가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받지 않으면은 토무주리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살지 못할지니라. 사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유혹은 어디를 가든지 다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본능적으로 살려 한다면은 유혹은요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늘 인용을 하지만 더러운 것이 내게 치워버리기 전까지는요, 이 못된 똥파리는 항상 내 주변에 얼씬거리거든요. 잠언 5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일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여러분에게도 있고 내게도 있고 저는 아이에게도 자기 인간의 본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본능을 말씀으로 제어하고 기도로서 제어하지만 별 수 없이 그 사람은 많이 배웠냐, 이건 아무런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별 수 없이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다가 끝이 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능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본능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하소서. 자, 그 다음은 반드시 첨가해야 할 첨가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기억합니까?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13절 다시 읽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자, 여기서 말씀한 소금은 해석이 조금 필요하다가 제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레위기 2장에서 말씀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소금이란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 소금과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뭐 소금은 같은 소금이지만은 의미가 다르, 영적인 의미가 다르. 제가 몇 번 말했지만은 구약의 모든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랬거든요. 신약은 아까 뭐라 했죠? 로마서에서 산제물이라고 그랬지만은 구약의 모든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드린다. 그러면 식물인 곡식가루를 어떻게 죽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소금으로 죽여야 한다. 제가 그 수년 동안 이 김장 가을 배추김치를 한번 담그면서 배운 것인데 어떤 밭에서 뽑아온 팔팔한 배추도 왕소금을 뿌리니까요. 이게 그냥 얼마 안 가서 팍 죽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똑같은 한 분신 예수를 우리가 믿지만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 기분으로 살고 자기 감정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기분이 좋으면은 충성도 헌신도 다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누가 자기를 거슬렸다든지 기분이 나쁘다든지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꺼들떠보지 않는다는 그런 우리가 그 씁쓸한 감정을 듣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유일한 처방은 뭐냐? 왕소금이 있죠. 왕소금, 언약의 소금을 팍팍 뿌릴 때에 물론 그 사람에게 제가 미꾸라지 추어탕을 하면서 보았지만은 양동시장에 사다가 한 움큼 그 소금을 미꾸라지에 뿌리니까요. 그 팔팔한 미꾸라지가 얼마 안 가서 잠잠해지더라고요. 따라서 소재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간다는 거. 전에 제가 IMF 때인가 어떤 그 목사님께 제가 잠깐 말씀을 들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다 보면은 이것이 연이었던 생긴 것 같아요. 연이어서. 우리가 옛날 섬에 있을 때 바다에 나가 파도도 삼형제라는 파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삼형제. 무슨 말이냐면은 큰 파도가 조용하던 바다도 큰 파도가 한번 오면은 이윽고 다른 또 다른 두 번, 세 번 파도가 온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아마 그런 것을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설상가상 했던 거죠. 자, 그 IMF 때 얘기인데 어떤 잘 나가는 가정 얘기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주 회사 중역이었는데 실직을 당해버렸어. 자, 그런가 엄마도 건강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들어 눕는 상황이고. 그런 걸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은 짜치 질병도 한 게 생긴 것 같다는 거. 그런 어려움을 가정했지만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범위 안 우리가 누구를 도와줘도요 참 그게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받을 때는 그게 없는데 도와줄 때는요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정말로 조심하면서 그 가정을 살아나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아이가 둘인가 셋인가 큰 애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이 꼬마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드릴 것이 있어요. 뭐니 그랬더니 이 1학년 학생이 자기 손에 꼭 쥐어준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손에다가 얹어놓고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꼬마가 그냥 가더라는 거죠. 아마 모르긴 해도 그 500원은 그 아이에게는 굉장한 의미였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하고 끝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은요. 이것은 여러분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와 자녀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진짜로 빚진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게 어떤 걸 선물해 줬어. 그래서 내가 전에는 이렇게 받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당신께 그때 신설을 줬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다시 갚을 거야 했다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감사가 아니죠. 진짜 감사라면 그런 게 뭐냐? 정말 진짜 감사라면은 상대에게 갚을 수 없다는 것이 감사라는 거.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은혜를 인간이 어떻게 그 은혜를 갖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감사를 인생에 우리들이 갚을 수 없기에, 감사하고 갚을 수 없기에 우리 사실 행복하거든요. 대부분 우리는 말하기를 그 은혜를 갖겠다고, 내가 당신한테 옛날에 내가 도움받은 은혜를 갖겠다고 말하지만은요, 솔직히 갖긴 뭘 갚습니까? 괜히 갚아놓고 원수가 되고 속상한 일이 생기는데요. 흔한 말로 세상에서 내가 저 친구한테 막걸리 한 잔을 얻어 먹었으니까 반드시 갚으려 한다지만은 사실은 그런 게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자기 의.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요, 진짜 정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내가 받을 때도 있어야 하고 또 줄 때도 있어야 하고 오며 가며. 왜냐? 받은 은혜를 상대가 갚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이 만발이나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 떨어지는 사람은 신세를 절대 안 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나는 그 사람의 진실과 사랑을 주었는데 상대는 그것을 자기가 나한테 갚았대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 받은 은혜를 상대에게 갚을 수 없다는 그 마음, 고마운 마음이 진짜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일 학생은 목사님이 어린 꼬마지만 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니까 500원 동전 하나 가지고 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건데, 만약에 그랬을 때에 예를 들어 우리 성호가 그랬다면은 목사님이 그래 너 돈 없지, 만약에 1,000원을 내가 주었다면은 그 아이의 감사를 무색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돈은 가장 마지막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 사사건건 돈으로 뭔가를 하려 한다면 결국은 이 좋은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좋은 거 정말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까 말했죠, 돈은 마지막으로 소금처럼 슬쩍 흘러 스며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재물이란 누구나 다 정말 필요한 거지만은 건강한 관계를 원한다면 가장 마지막 때에 재물을 사용할 줄 알라는 것인데, 그게 사실 일상에서 나타나는 소금과 같은 예배, 이렇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소재 재물에 넣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복하고 끝내겠습니다. 누룩과 꿀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재물에는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아까 뭐라고요? 소금이다. 그 다음에 소재 재물의 내용물인데 고운가루와 기름과 유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6가지만 여러분이 내기를 공부하면서 암송한다면 그 외 모든 우리가 재물에 대한 것은요, 저절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할 것은 거친 가루, 아직 덜 빠진 거친 가루에는 기름을 부으라는 그런 문구가 없어요. 가장 필수적인 것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께 한 부분만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전체를 받으신 것으로 나를 간주한다는 것이 재물의 특징이고, 한 걸음 나 그것이 11조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레위기 2장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